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전통이 하면은 문에다가 복조리 걸어놓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복 주머니 달아주고 그럽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 복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름에 복자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복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전하신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 자체가 천국으로 시작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면 정말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참고로 이 심령은 영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는데 이 마음과는 다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팔복에 등장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웅크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머니가 아주 그냥 웅크러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구걸하느라 몸도 웅크리게 되었어요. 웅크린 것, 쪼그라든 것. 한번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료통이 쪼그라든 거예요. 네, 연료통이 가난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 수십억짜리 슈퍼카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단 1m도 못 갑니다. 지갑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연료통에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쪼그라들었으면 가난한 거예요. 연료통에 연료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들의 영이 쪼그라들었다는 것, 우리의 영이 비어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 있지 않은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집으로 영접하지 않은 심령, 그 심령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시작,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복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 이 애통은 어떤 걸까요? 그냥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헬라어로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애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애도하다, 애곡하다. 호메로스의 엘리아스 같은 고전 헬라 문헌을 살펴봐도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죽은 것임을 인지하자 그 죄에 대해서, 그 영적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고흐가 그린 영혼의 문에서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고흐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우울함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래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영혼의 문에서 왜 깊은 슬픔에 빠질까요? 영원이라는 세계를 몰랐을 때,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었을 때, 이 육체의 세계가 끝인 줄 알았을 때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냥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탐욕을 위해 자신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영적 세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이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뜨고 나니, 그 실상을 발견하고 나니 내 육체는 살았다 하지만 내 영은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자기 영혼을 마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온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힘과 분노를 잘 절제하여서 균형 있게 다스리는 성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금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상 3대 명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말인데요. 3대 명마는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타고 다녔던 부케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나폴레옹이 탄 마렌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돌격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너나 앞으로 이러고서 옆으로 가버리면은 그건 명마가 아니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고 멀리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온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온유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노예가 된 상태.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도 프라우스라는 차가 있죠. 힘이 넘치는 야생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마 같은 짐승이 주인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거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거예요. 이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온유예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Inherit the earth. 그러니까는 상속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땅이 아니라 그냥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 누구를 보내실까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보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라는 개념은 아주 깊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번 한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한자로는 의를 이렇게 씁니다. 오늘 의라는 한자는요, 양자 아래에 나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인생. 성경은 그런 인생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 글쎄요, 상상이 되십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푹 빠진 연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진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땀과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리고 오만 것을 다 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웃는 거를 보고서 내가 만족해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 한번 웃는 거 보겠다고. 그리고 그거 한번 웃는 거 보고 나면 내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배부른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자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른 거예요. 의에 줄이 옥마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말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난한 심령,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영적 죽음을 깨닫고 나니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네, 어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네, 딱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예요. 이게 복음 같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팔복 아직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온전한 복음은 아직 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 제 둘째 아이의 첫 초음파 사진입니다. 아기는 보이지도 않고요. 저 까맣게 보이는 건 아기 집입니다. 1.3cm, 아기 집 크기가 1.3cm였을 때예요. 저런 작은 점이 지금은 7살짜리 사내 아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날다람쥐 같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긍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느 신체 장기 중 한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느 신체 장기를 의미할까요?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태. 만삭의 여인을 그린 클림트의 그림이 있어요. 클림트가 그린 작품인데 작품에 이제 금 또 백금을 막 쓴 아주 특별한 작품이에요. 이제 살짝 누드려 가지고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 만삭의 여인을 그린 작품인데 제목이 호프,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태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사랑, 기대, 소망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내 태에 아이를 품고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 제가 자식을 둘 낳고요. 자식을 길러보니 자식이 낳아봐야 부모만 만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기르는데 언제 정신이 한번 번쩍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기르셨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품으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돌보셨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긍휼히 여겼더니 내가 이미 받은 긍휼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도 긍휼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면은 피부치끼리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피부치 뭐예요?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잖아요.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내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내 가족을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커져요. 자, 이어지는 복을 볼까요? 여섯 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나왔던 영이 가난한 거랑 이 마음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막 갑자기 막 영안 열려가지고 천사가 보이고 막 예수님 막 광채가 보이고 그런 거가 영안이 열리는 그런 게 하나님을 본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라파엘이 자신이 죽으면 머리맡에 놔달라고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품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와, 압도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 작품 앞에 섰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 작품 속의 인물들처럼 천사들을 막 눈으로 보고 막 예수님의 변화된 빛나는 광채를 보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저런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팔복은 어느 특별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은 태에서 나온 내 피부치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로 얼룩진 내 색안경을 씻어버리고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우리는 같은 태에서 나온 가족이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형제로 보이면, 내 동생으로 보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는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사람의 더러움과 허물이 보였지만 이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을 씻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제껏 멸시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 거예요.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7번째 복을 계속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긍휼, 우리가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런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니 이전에는 원수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진 탕자의 귀환입니다. 탕자를 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은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오른손 왼손을 짝짝으로 그렸다고 해요. 왼손은 공의, 그래서 거친 손으로 표현했고요, 오른손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장면인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 인물이 보이죠? 이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의 모습입니다. 피부치인 동생이에요. 같은 태에서 나온,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저곳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과 공의로 품고 있지만 아직 저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저 인간이랑은 한 지붕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그를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할 때, 세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낼 때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저 모습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복에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면,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화평함을 이루어내면 세상은 그런 자들을 박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충성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있지 않던 박해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 왼수에게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 사탄이 그건 안 된다고, 너 혼자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는 그런 박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크의 3대 거장 중 하나라고 불리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죠. 잠시 한번 바라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의를 행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저항하는 겁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그 완성,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차나대가 고백하였듯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시작도 천국이었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 그것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화평함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어떠한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 어떤 천국을 꿈꾸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화평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